예,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힘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정복할 수 있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정말 주를 신뢰하면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환경에 집중되어 있던 나의 시야가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기 때문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그만 일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이 인도하신 길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돌파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힘써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만 바라보는 일입니다. 자, 시편 23편 1, 2절의 고백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대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해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못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해요. 의심합니다. 푸른 초장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물을 안 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로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 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정말 원망 안 하실 자신 있으세요?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하루만 못 마셔도 정말로 괴로운 그 건조한 사막 아래서 3일 동안을 물을 안 먹은 거예요. 어른들은 설사 좀 견딘다 쳐도 거기엔 누가 있었냐면 우리들이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었어요. 유아부터 어린이, 10살 미만 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 어린이들이 물도 못 먹고 3일 동안 땡볕에서 생고생하면서 징징 짜는 모습을 볼 때 원망 안 들었겠어요? 아, 하나님은 어린이에게도 물을 주지 않는 잔인한 하나님인가?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지 않나?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나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틀에 꼭 들어오셔서 그거에 맞게 역사하시거나 내가 항상 언제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자,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로 가는 힘든 여정길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불순종해서 겪게 된 쓸데없는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다루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홍해의 기적 후에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할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3일 동안 물 한 방울도 주지 않았습니다. 야,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이해 못하면요, 신앙생활에 방황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라의 사건이 있기 3일 전에 엄청난 그 홍해의 사건이 있었어요. 바다 한가운데가 갈라졌어요.
옆이 양옆 사이드가 완전 물벽으로 이렇게 쳐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금도 볼 수 없는 엄청난 그 어떻게 보면 수족관인 거예요. 옆에 물벽을 보면은 막 고기들 지나가는 게 보였을 수도 있고 그 엄청난 장관 가운데 아우성치며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미국처럼 강한 슈퍼파워인 이집트 군대가 왔는데 걔네들이 거기서 다 수장되고 죽는 걸 본 거예요. 영화 속의 한 장면같이 그 대장관이 자기들의 눈으로 실제로 보고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냐면요. 모세하고 온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정말 흥분하면서 찬양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을 가득 채웁니다. 온 나라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턴에는 우리 미리암과 그 함께 있던 여인네들이 소고 들고 막 악기 들고 춤추면서 찬양을 이어서 불렀어요. 국민적인 대부흥 축제가 바로 있었습니다. 3일 전에. 자,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배의 감격이 단 3일을 못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예배는요, 단순히 어떤 기적이나 축복 앞에서만 반응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예배는 사실 너무 쉬워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적 앞에서는 내 육신도 즐거워해요. 뭐 나의 속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영혼육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3일 동안 물 한 방울 안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3일이라는 이 기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명령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이에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들쯤 가서 3일입니다. 3일들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무슨 말이냐? 우리 놔줘라. 그러면 우리가 광야의 3일 길을 걸어간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릴 것이다. 여러분, 근데 왜 하필 하루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왜 3일일까요?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3일의 의미를 풀 수 있습니다. 3일은요,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썩어서 죽는 기간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한 육신의 죽음을 3일 동안 받으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4일도 아니고 1일도 아니고 3일을 채우셨어요. 완전한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 있죠. 우리 나사로도 죽었을 때 그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졌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움직이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3일을 기다리시고 가셔서 일으키십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3일 정도는 영혼이 그 주변에 맴돈다라고 믿었어요.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어떠한 여지도 의심도 핑곗거리도 주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죽음 가운데 기다렸다가 가서 부활시켰던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3일의 기간은요, 우리의 완전한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3일 길을 간 후에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지리적인 이유보다도 우리는 먼저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게 뭡니까? 너희는 이집트 안에서 몸뚱아리만 나온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 그것을 철저하게 죽여야 한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육신으로 드릴 수 없고 신령과 진리, 영과 진리로만 드릴 수 있다. 그 예배만 받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또 다른 기적으로 그들을 놀래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는 육의 고통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왜냐? 기적은
사람의 악한 본성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마라의 쓴 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요,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자녀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단계예요. 이스라엘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우리의 영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연달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더 감사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예수 믿고 혹시 몸만 그저 딸랑 교회 나오는 신자가 아닌가? 정말 저 죽음의 3일 길을 통과한 그런 참된 예배자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가? 기적을 바라는 기대보다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이 비로소 정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영적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인가?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여전히 기적과 어떤 축복을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모습보다 더 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아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참된 예배자는 은사 집회니 능력 집회니 그런 거 더 이상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가치만을 위해서 끝까지 생명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반드시 기뻐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막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야, 너 이제 가서 당장 복음 전해라. 전도해라. 저 옆 동네에 있는 블레셋 민족들하고 당장 가서 전쟁해라.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해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첫 번째 부르심은 3일 길을 간 후에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예배자의 삶으로 부르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첫 단추이자 신앙의 핵심 전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야로 내모셨고 광야에서 연단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홍해의 기적 후에 3일의 연단을 다시 주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기 직전까지 3일의 기간을 또 허락하세요. 자, 이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는 기간은 나의 육신의 소욕이 채워지기는커녕 완전히 소멸하고 죽어가는 고통의 기간입니다. 물이 특히 광야에서 얼마나 소중해요? 하루 이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일사병과 탈수증과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즉 물은 사람의 생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이것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그 물조차도, 그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귀한 물조차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육의 본성을 죽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께 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로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에서 너무나 진지하고 엄숙하고 심각하셨습니다. 그토록 내가 바라는 나의 육신적인 어떤 계획과 바램과 필요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일시 정지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의 육의 소욕은 고통스럽지만 죽어가고 반대로 그 희미했던 그 깊은 속에 있었던 영이 조금씩 꿈틀대면서 깨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많이 어려웠어요. 현실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주님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고 힘든가? 꼭 이렇게까지 하나님 믿어야 되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당장 없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육적인 필요와 갈망이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괴로워요. 왜냐? 육신의 소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영의 갈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다 불만족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딱 이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일정 기간 물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육이 죽는 이 훈련으로 성장이 안 되면요,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즉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깨지는 훈련이 안 되면 우리의 본성은 이집트로 당장 돌아갑니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게 돼요. 아무리 기적 속에 살아도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너희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물을 안 주셨던 겁니다. 이 과정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죠. 아, 주님이 나를 천국길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이러시는구나. 내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내 영을 깨우시려고 이러시는구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려우세요?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갑자기 부자 되고 병이 그냥 다 낫고 순식간에 문제 해결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축복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본질은요, 내가 광야에 있든 푸른 초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그저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중심,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각자에게 주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환경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요, 현실의 재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마라의 쓴물로 가게 하는 여정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그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습니다.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그래서 3일 후에 고통이 그냥 한계를 쳤어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한계들을 아시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게 아니라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세요. 그게 바로 예비된 마라의 쓴물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고칼슘, 고마그네슘으로 막 가득 찬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셨다고 해서 뭐 억지로 참고 먹어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소화할 수 없는 우리의 몸이 그런 정도의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거를 마셔보고 정말 퇴퇴우역하면서 다 토해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보고 오아시스인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이거 장난도 아니고 더 짜증, 분노가 폭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원망이 터졌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쓴맛이 마치 약 올리듯이 최후의 결정타를 매기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고통이 한계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후에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육신의 소욕에 찬물을 뿌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인생마다 있을지라도 이 쓴맛을 다 보게 하십니다. 학생이면 학생, 주부면 주부, 뭐 노인이면 노인, 각자가 붙드는 것을 철저하게 채우지 않으시고 내려놓게 하세요. 좌절과 분노와 쓴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간섭이 우리 삶에 지금 없으면 오히려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버림받은 사생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한계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주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베푸세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나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지만 그 후에 뭘 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주셨습니다. 곧 거룩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 양날선 말씀의 기준,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자, 이때 당시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뚱아리는 지금 출애굽됐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의 문화와 이집트의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살 때 뭐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계시가 뚝 떨어졌어요? 없었어요. 지극히 세상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해의 기적은 봤지만 그들의 가치관과 속사람은요, 똑같은 세상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들어와야 뭐가 선이고 악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내가 이 죄와 싸워볼 수 있잖아요. 그 시작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지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기적밖에 없었어요. 나의 속사람을 터치할 수 없는 기적, 애굽에 내리신 그 재앙들, 홍해를 갈았던 기적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점에서 말씀을 줘야만 했던 겁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너희 마음의 법으로 삼아서 악한 본성을 거슬러 죄와 싸우라. 그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고 네가 나의 백성이 되는 그 방법이다. 이것이 마라 사건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25절 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정리하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대로 정말 사나 안 사나 지켜보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테스트하셨어요. 죄로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템테이션, 그런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면 애굽에 내린 그 질병 내리지 않을게.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하면 그냥 몸이 아프고 잠깐 많은 그런 육신적인 질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너희가 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살게 될 때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둘이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은 육적인 삶이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지옥 갈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 안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믿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한 복음만을 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답답함 가운데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본받지 말고 말하는 것은 맞지만 저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단순히 말과 행동이 일치해서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나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마음 좀 흐뭇하고 기뻐하실까봐? 단지 여러분 그런 이유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말과 행동의 일치가 안 되는 사람은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은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서 건지셔서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얘네가 지금 나한테 좀 더 기쁜 예배 드리고 만에 하나님 차원에서 만족도 때문에 그런 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천국 갔습니다. 많은 방종하는 분들이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라고 이 구절들을 많이 하는데,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이 강도가 어떻게든 그 죽음을 면해서 기회를 얻어서 땅에 만약에 내려왔다면 반드시 열매 맺는 삶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다 빨개 벗겨지고 거기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정신 하나도 없는 그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악밖에 바칠 수가 없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변호했잖아요. 나중에 이 옆에 있는 강도 보고 욕하지 마라,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인으로 섰어요. 나중에 이 예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증인으로 살고 짧은 순간이지만 정말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아, 너는 진짜 회개의 심령이구나, 너는 지금 내려가도 그렇게 살아갈 놈이구나. 물론 그 과정은 그 사람의 몫이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천국 가는 것이 그냥 입술의 고백만으로, 또 교회 이렇게 출석한다고 천국 다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이 쓴물의 고통의 여정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굳이 3일 동안 물을 안 주면서까지 육신의 그 소욕을 끌어내시고 들춰내시는 일이 없었어야 돼요. 수많은 크고 작은 연단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극심한 3일의 갈증의 고통을 그때 당시 있었던 어린이들, 유아들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눈을 보면 어린이들이 뭐가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어린이들조차도 물을 안 주셨어요. 왜? 악한 본성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의 심판, 노아의 방주가 왔을 때 여러분, 수많은 셀 수 없는 어린이들이 지구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방주에 어린이 단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어른보다 순수하다는 어린이들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져서 회개하는 훈련하지 않으면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절대로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낸 쓸데없는 고통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친히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육을 다루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나에게 최고로 중요한 그 천국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고 계신 광야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현재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시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깨지고 훈련하고 순종하는 그게 없다면 나는 진짜 광야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나 남이 보나 아무리 내 상황이 자타가 공인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없다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광야일 뿐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없는 그냥 죽는 광야입니다. 인생의 매를 더 맞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가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리고 이 광야라는 미드바르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온 단어가 다비르라고 하는 지성소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마치 세례요한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독대하고 정말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연단받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결국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동행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무리 인간의 역사가 발전하고 21세기가 왔지만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 오시기 일보 직전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물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원망이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뭘 한 방울도 주지 않으시고 마라의 쓴물로 결정타를 날리셨어요. 그리고 그 우물가 앞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너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가 그 육적인 갈증을 찾았던 것처럼 이 말씀을 날마다 갈증을 가지고 찾아야 된다. 출애굽한 후에 약 3개월이 흘러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요 더 구체적인 율법의 조항들을 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너희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삶에서 날 이렇게 섬겨야 한다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법도 말씀을 주신 시작이 바로 마라의 시작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곳, 그곳이 마라의 우물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적에만 반응하는 수준 낮은 예배자가 아니라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시험에 승리하는 자들만이 엘림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큰 나무라는 뜻이에요. 넓게 보면 영원한 천국의 장막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하나씩 차지할 수도 있고 70인의 장로들이 다 거기 밑에 가서 쉴 수 있는 곳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12와 7은 완벽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샘플로 보이신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셔서 절대로 이 땅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없다면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 싸우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